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주된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근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더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물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건강하세요? 네. 네.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진 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가? 정신없이 생각한다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뭐다? 기도는 숨이다. 숨 쉬며 살자라고 하는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따지면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따져보면요. 뭐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힘드니까 누워도 있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기도의 자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기도의 딱 자리에 나와서 하나씩 생각을 정리하자. 하나씩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역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심이 든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의심을 풀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중간하게 교회 나오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러 나오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 말씀 빼고 어떤 말씀이 더 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살려내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은 자족이 뭔지, 바울이 말씀하시는 쓰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그냥 하나 딱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혼자 그 일을 모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감당 못합니다. 갈수록 느껴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용기를 주고 함께 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 지칠 때 끌어주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막 추진력 있게 막 혼자 나간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그 바울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내가 바울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 빌립보서 끝자락에 와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바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상처 주는 사람도 많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과 들부러 감당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다.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감춰져 있지만 이 사람이 바울 옆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된 사람일까. 여러분 여기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갇혀져 있는 로마까지 한 2,000km가 넘는데 2,000km를 넘는 거리를 갈 사람이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뭘 가져가야 됩니까? 돈보따리도 가져가야 되고 연보를 챙겨가야 되고 그리고 갈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의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2,000km 넘는 그 거리를 갔다가 강 건너고 다리 건너고 해가지고 그곳을 가야 되는 그 여정.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보면 자원해서 바울에게 연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바울 옆에 가서 그 옥바라지 하려고 가가지고 바울 옆에서 힘이 되려고 그 먼 거리를 바울 찾아갔던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됐을까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바울이 그 감옥살이 속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될 텐데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기술과 방법, 내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마음을 또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네. 자세하게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기뻐함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가장 최상적인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일들이 나에게 가장 크게 기뻐할 일이다.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실제로 기뻤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 모든 행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행한 그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선물과 연보를 보내서 나에게 준 이 큰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생각이 났다. 내가 생각이 싹이 다시 나듯이 생각이 났다.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큰 마음을 들여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 이야기를 바울이 딱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보여. 뭐가 오실까요? 꼭 그런 건 느낌이 들잖아요. 평생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장 큰 마음을 이제야 내가 아는 것처럼, 이제 내가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바울이 부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들이 그냥 그때만 딱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어떻게 이 기회를 마련하지? 라고 계속 생각해 왔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다. 갈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이 그 마음을 계속 품어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만 내가 이 기쁨을 표현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헌금을 보냈었거든요. 예. 근데 이 헌금이 많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탁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 우려가 생겨가지고 11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데 이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왜 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바울이 잠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바울이 너무 크게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이 뭔가를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 궁핍함 중에 너희들이 막 큰 도움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받아가지고 엄청 기뻐하는 그 일이 아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큰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마음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그것 때문에 나는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들죠, 그죠?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런 느낌 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같이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 바울이 이렇게 뭔가 궁핍함에도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자족함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족함을 배웠다. 기본적으로 자족함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 뭐고 바울이 배운 자족은 뭘까요? 바울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신앙에서 이 자족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체험을 받았어요. 그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궁핍한 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채워줬다고요. 에바브로 디도가 가서 바울을 돌볼 수 있는 것도 바울에게 채워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채워줘서,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를 더해줘서 그것이 만족이 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내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족, 이 일체의 비결, 이게 뭘까요? 정리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만족거리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족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뭔가 만족거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족이라는 단어하고 자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족이라는 단어와 자족이라는 단어는 진짜 비슷한 게, 의미가 비슷한데 정말 뭐가 다를까요? 채워져서 만족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자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족하고 자족을 약간 비슷하지만 이것을 잠깐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만족은 뭘까요? 만족. 이렇게 한번 질문.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삶에 만족이 있으세요? 참된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약간 뉘앙스가 틀리나요? 만족이라는 단어하고 자족이라는 단어가 약간 뉘앙스가 틀립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예. 만족은 사전적인 단어로는 뭐냐면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상태나 느낌이 만족이에요.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욕구가 중요해요. 욕구가 충족되는가, 충족되는 상태가 되어지고 느낌이 드는가, 이때 만족감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꾸며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돈이 있어야 뭔가 사식도 사 먹죠. 너무 힘들고 말할 사람도 없고 몇 명 찾아오다가 이제 찾아오지도 않아. 예. 맨날 힘든데 역 감방에는 난리가 났어. 맨날 누가 사식 넣어줘. 예. 맨날 풍족해. 감방인데도 막 넣어주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내 방은 막 고요하고 침묵에 지나지 않는데 옆에서는 막 깔깔거리고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들린다면 바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외롭다, 배고프다, 궁핍하다. 저 옆방에서 그런 난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이 좀 적었어요. 근데 옆방에서 막 사식 넣어주지, 막 맛있는 거 먹는 소리 들리지,
막 사람들이 막 왁적지껄하지 이런 소리가 더 들리니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훨씬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소식도 없이 에바브로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세울 때부터 있었던 아주 그냥 신은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찾아오는데 돈뭉탱이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돈뭉탱이를 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 제가 돈뭉탱이만 전달하고 갈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옥바라지를 하려고 왔습니다. 당신 옆에 붙어가지고 제가 당신과 이 어려움을 같이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마음이 막 그냥 만족한, 이 결핍됐던 마음에 그냥 만족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막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가 가져온 게 옆방 사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막 에바브로 디도는 같이 막 살겠다고 하지 막 옥바라지 다 해주겠다고 하니, 그랬더니 이 마음에 가득한 만족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이렇게 되어지면 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궁핍했던 욕구가 채워졌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아이들, 우리 애들이 막 어릴 때 막 자라오면서 클 때, 여러분, 아빠가 핸드폰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구형이 된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 핸드폰 아이들에게 한번 줘본 적이 있으세요? 그 구형돼가지고 이게 이제 볼품도 없는데 그 핸드폰 우리 아들한테 딱 줬더니 막 난리가 났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자기 손에 핸드폰이 들렸다는 것 때문에 막 아버지가 막 쓰던 걸 나에게 줬다 해가지고 이 핸드폰 막 그것이 뭐 구형이든 거 필요가 없어. 얘는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음날 그거 자랑하려고 학교까지 갔네. 다음날 그 전화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학교 가져갔다가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고 막 엄청나게 막 상심한 얼굴로 찾아와가지고 엄마 앞에 씩씩거리고 앉아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만족감이 사라졌거든요. 어제 만족했는데 오늘 왜 만족감이 사라졌습니까? 그놈 때문에. 그 녀석이 최신형 핸드폰을 가져왔거든요. 꺼냈더니 막 꺼내놓은 게 부끄러워. 그랬더니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어제 뭐 감사해도 막 아니 아빠는 다 쓰다 남은 걸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아냐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갑자기 막 화가 확 치밀면서 누구야 막 우리 아이들 자존심을 다 깎아놓는 게 누구야 막 가자 어디로 최신의 핸드폰 사러 가자 기는 죽이지 말아야지 막 해가지고 막 핸드폰 그 가게 가가지고 막 최신형 울트라급으로 딱 사가지고 딱 앉아줬을 때 얘 얼굴 또 다 바뀌었어 막.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와 나는 울트라다 막 해가지고 막 이 핸드폰 때문에 막 그렇게 만족감을 확 누렸어요. 그 다음날 이 핸드폰 들고 학교에 가가지고 막 애들 다 세워놓고 야 이거 봐라 막 이랬더니 자신은 엄청난 만족감과 행복감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누렸지만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은 또 다 좌절감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또 신형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또 신형이 나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이 있고 비교가 있는 한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욕심이 있고 비교가 있는 한 참된 만족이라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 전체 통틀어서 50권 이하다. OECD 국가, 경제연합, 그 국가들 모아낸 데서는 꼴찌다. 이런 이야기 들어도 막, 충격적이야, 막, 이랬습니까? 네.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해도 막 충격받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지고 한번 봐야 돼요. 따지고 한번 봅시다. 행복 지수와 자살률은 거의 같이 가게 될 텐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만족감이 있으면 자살할까요? 만족감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 한번 보세요. 영상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깁니까?
K 뭐 K 푸드, 뭐 K 뭐 팝, 뭐 K 뭐 팝이라든지 뭐 K 방역 뭐 K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야, 세계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막 한국이 이렇다는 거 보면서 막 놀라 자빠진다. 예, 한국이 음식이 이런 줄 몰랐는데 막 시골에 가도 막 밥상이 막 쫙 깔리고 막 반찬이 이렇게 많고 그게 매번 리필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난리가 났다. 인터넷 속도 막 세계 제일 빠르고 막 그냥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면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막 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같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치안 문제는 막 밖에 나가면 어떤 나라에 가면 막 총도 싸고 그러는데 막 우리나라는 밤에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치안도 얼마나 좋은지 막.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기까지 해. 얼굴은 무뚝대 보이는데 무슨 문제만 이러면 달려와. 그리고 도와주기까지 해. 우리 국민은 정말 대단한 국민.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 근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행복하지 않냐는.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엄청나게 비교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리고 제일 먼저 갖고 오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그래서 어느 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대. 그래가지고 한 끗도 복지에 관심이 많아요. 복지를 하면 이것이 다 또 회복이 될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복지에 힘을 냅니다. 병원도 막 하고 막 의료시설, 그리고 노인층,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막 해가지고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렇게 되면은 자살률이 줄고 이렇게 하면은 막 만족감이 막 일어날 것처럼 애를 막 쓰잖아요. 근데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낮은 데에 대해서 행복 지수 순위를 매기는 조사기관에서 총평을 내린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공을 하거나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기에 사회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국민들은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져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이것이 총평이에요. 좀 인정되는 바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안 되니까. 옛날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옛날은 좀 못 살아도 행복했는데. 옛날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 함께 그냥 저녁밥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행복했는데. 경제가 발전되지 않아도 서로 어울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간혹 가다가 저희 아내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 아내가 어릴 때 그 아파트 식구들 이야기를 해요. 아파트 식구. 예. 친구들이 많이 살았는데 앞집 뒷집 그냥 야 누구 집에 우리 오늘 저녁밥 먹고 간다 그러면 막 먹이고 막 그러면서 그 행복감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거 비교한다고요. 그런 거 비교. 예. 옛날에는 가난해도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그러면서 딱 가지고 오는 나라가 좀 이렇게 그 좀 경제 발전이 덜 된 나라, 좀 못 살은 나라지만 행복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이렇게 또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이 행복하냐, 우즈벡이 행복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여기는 뭐, 그리고 저기 뭐, 경제력이 한참 뒤처졌지만, 그 오지 마을에서 그냥 문명이 없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웃고 있는 얼굴을 다 가져와가지고, 야,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는데도 저 행복한 얼굴 봐라. 저 행복한 얼굴 봐라.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복지가 좋고 현대화가 덜 된 나라라도 완전히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만족감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 더 작은 것으로 비교하느냐, 조금 더 큰 것으로 비교하느냐, 비교거리가 조금 더 많느냐, 비교거리가 조금 더 적느냐. 여러분, 이런 차이 아니에요? 이런 차이 아닙니까? 욕심과 비교가 있는 곳에 참 만족이 있겠습니까? 참 만족이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해야 행복합니까? 만족이 될까요? 얼마나 잘 되는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야 만족감이 느껴지겠냐고요. 여러분, 아파트 살 때, 그 첫 아파트 살 때의 감격이 여러분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내 집 마련했어. 막. 그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비교, 엄치나 이런 말은 안 없어질 거예요.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막 이랬는데 니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런 비교들. 욕심, 탐욕은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나무라고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먹은집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가치가 어떤 질서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것을 가지지? 저것을 더 가져서 행복하지? 저것을 더 가져서 만족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우선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는 망합니다. 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생활로 바로 직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분 정도로 여기는 거? 내가 더 잘 되고 더 만족감을, 내 안에 있는 평안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수많은 비교거리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저 직분자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위안을 누리는 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네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니, 내 교회가 조금 더, 저 교회는 조금 더 좋은 시설이 있니, 그런 비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너는 주의 우편에, 너는 주의 좌편에, 하나님 믿으면, 주님을 바로 따르면은 어떤 그러한 위치에 내가 서게 될 것처럼,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끝자락에 예수님이 있으세요? 신앙의 끝에 예수님이 있냐고요? 신앙의 끝에 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정말 이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믿음이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이 핵심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식들 자랑하면서, 야, 너 아이들 저기 수련회 보내고 너 이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게 보내고 그러면 뭐 하냐? 좋은 대학 못 가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러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 뭐냐고 실컷 나눔하는 일들이 내 아들이 연봉을 얻은 회사를 갖고 연봉을 얼마나 받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멋진 차를 타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자랑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 나눔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교양 있는 단체도 이렇게 까발리며 이야기하는 것은 교양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도 못한 조직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자랑해야죠.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간정이 필요하죠. 내 아이들이 이런 형편에 살던 저런 형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떳떳하게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만족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뭘 더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대를 다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만족이 되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참된 만족이 되는가? 모든 모임의 주인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왕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첫 밤부터 아구가 안 맞아요.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족. 그럼 만족하고 자족이라는 단어는 뭐가 다를까요? 자족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전적으로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안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힘이 딱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막 팔랑거리면서 이것이 다 만족거리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딱 제어되면서 이렇게 내 안에 스스로 만족되어지는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갈등이 참 많은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등이 참 많은 부부. 이 부부 정말 생각만 하면 암담해. 이 가정이 그냥 평준한 가정이야. 보통적이니까 가정인데, 이 남편은 회사 다니는 셀러리맨이니까 남편은 회사 다닌다고 맨날 바쁘고 힘겹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맨날 바쁘면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쉬고 싶잖아요. 집에 와서 뭔가 하면 또 이게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짜증들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일어나는 이 만족감이 없는 이 남편.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 막 애 키워야 되지, 그리고 막 또 살림해야 되지. 그러한 일들이 가득 쌓여. 이게 무기력뿐만 아니라 이 계속 하다 보니 이런 것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부부가? 이거 다 화살이 또 저리 가는 거예요. 저리 가고 뭐 당신 때문에 막 이렇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점점 대화는 막 서로 막 날이 서 있지 막. 그러니까 말을 쓰는 줄어들지 말은 하지 않지. 그러니까 한번 말을 하면 또 막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밖에 나가 친구 만나고 오면 그날에는 남편을 제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째려보게 돼요. 밖에 친구만 만나고 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친구를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가, 여러분, 그 친구가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오면 자랑질을 해요. 자랑질을 막 메고 되는 핸드백 남편이 사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남편 집에 설거지도 하고 막 우리 남편은 바쁜데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계획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막 수많은 자랑거리. 그 자랑거리가 뭡니까? 내가 니보다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너 나 부러워해야 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고지고대로 들어와가지고 그 남편은 잘 좋은 남편 막 그 남편은 괜찮은 남편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남편을 딱 보는데 딱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해줬지 저 사람? 뭐 해줬지? 그러면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남편은 막 집에 들어가지고 아내 잔소리를 하루 듣는 것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잔소리의 특징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싫다는 거죠. 예. 막 듣기는 싫어 막 그래가지고 막 길을 막아봤다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냐고요.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애들은 나름대로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있지 막. 그러니까 집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가정을 표현하면 뭐냐면 불만족 가득한 가정. 불만족 가득해.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것에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냥 애 때문에 사는 거지. 그냥 애 때문에 사는 거지 막. 근데 여러분, 하루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자랑질을 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갑자기 친구니까 연락이 왔어요. 어디 장례상장인데 우리 남편이 저거로 죽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니까 그 남편 그 영정 앞에서 이 아내가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고. 당신 없이 이 가진 게 뭐가 필요해서 당신이 없는데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가득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렇게 불만족 가득했던 그게 한번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남편이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새로운 마음이 간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그날 밤에 자기 아내하고 헤어진 남친구가 외로워가지고 불러낸 거야. 불러내가지고 한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 아내하고 이렇게 헤어졌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미안하는 것만 생각이 나더라.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안 했는지, 그 말을 왜 못 했는지, 막. 물론 아픈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뭐 했나?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친근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둘이 밤에 집에 딱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아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장례식 가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당신이 따로 보이더라. 새롭게 보이더라.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당신 남편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당신이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랬더니 이 남편이 평소에는 반응을 안 하다가, 나도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제일 가까운 당신에게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게 너무 많아. 고맙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다 당연하게 받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집 있으면 뭐해? 명품차 타고 다니면 뭐해? 아니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사랑이 없는데, 가정이 하나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는데, 그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 뭐해? 그 수많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맨날 불만족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었어요 라는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보여요. 자족하는 마음이 이런 정의가 아닐까. 만족감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뭔가 여기에 딱 들어와서 예전에 만족감을 누리려 했던 그 욕구 불만들이 점점 작아지고, 없는 게 아니고 작아지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딱 생겨난, 여기부터 자족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아이들이 잘 커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족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족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있을 때 한껏 교만했다가 그것을 다 잃어보았을 때 다시 좌절했다가, 이런 인생의 쓴맛을 가득 보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숨 걸 것이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철이 들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무언지를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자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에 한번 이런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요즘 소비 문화, 이 한국에 있는 이 소비 문화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 대형 자동차, 초대형 텔레비전, 미끈한 피부 가꾸는 거, 화려한 식당에 다니면서 돈 많이 주고 맛있는 음식을 꾸역꾸역 넣으면서 그렇게 먹어보는 거, 이런 것들에 식상함을 가득 느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대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저 시골에 내려가지고 갑자기 폐허 같은 집을 사더니 거기서 그것을 조금 다듬어가지고 밑에 심어가지고 상추 심고 심고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뭔가를 다듬고 뭐 하려고 그런 행동하는 겁니까? 그거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피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행은 욕심, 잘못된 마음에서 온다.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연이 허락한 만큼 살고 자연이 주는 것을 먹고 인생은 바람 불듯 물 흐르듯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 무라일체, 자연과 자아가 하나 되는 것, 무소유.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싶으세요? 산으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좀 작게 만들어서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나를 좀 이렇게 가다듬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누구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족하는 마음,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 참 많아요. 질문은 바울이 말한 자족이 이 자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자족이 이 자족이냐, 이렇게 자족하는 것일까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분간해서 써볼 필요가 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은 어떤 자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 딱 보면 딱 그런 자족 같아. 그냥 사람들이 무소유 막 다 경험해보고 그 중용, 즉 중간에 딱 서 있는 그 마음 상태, 이 말씀만 딱 읽으면요, 딱 그걸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일체에 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환경에서 배웠다. 나는 거지도 돼보고 나는 부자도 돼봐가지고 나는 이 환경에서 배웠다. 나는 이 자족을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죠? 이렇게 한 것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 자족이네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족을 받아들일까봐. 빌립보 교인들이.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쓸 때 이 바울과 함께 하던 시대에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그 당시에 활개를 치는 헬라 철학자들 딱 두 파를 그대로 언급하는데,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학파하고 스토아라고 하는 학파를 성경에 그대로 딱 기록해요. 아테네에서 논쟁을 합니다. 이들하고 아덴에서 논쟁을 해요. 아테네에서 그들하고 막 논쟁을 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부활 신앙이 없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당시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그 사람들의 중심에 부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부동심. 아파테이아,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그들이 가장 최고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내면의 불화, 분노의 감정, 외부의 불행이 막 일어나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을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제의 힘이다. 자족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족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바울이 딱 자족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느껴질까봐. 이렇게 느껴질까봐. 그래서 바울이 바로 뒤에 말씀을 딱 갖다 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자족이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고 누구에서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해요. 신앙인의 자족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고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족의 핵심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득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최고의 자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실 때.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최고의 만족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만족이 딱 들어오면요, 최고의 만족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모두 컨트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최고의 만족이 들어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만족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딱 들어왔을 때 이 자족이 내 안에 확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딱 들어왔을 때, 신앙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합니까? 믿음이 건강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예수가 살아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내 안에 우겨쌈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쌓여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모두 돈 따라가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을 여겨라. 네가 얼마를 가진지 모르겠지만 그 족한 줄을 여기는 마음이 너에게 있기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족한 줄로 여기는 이 마음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세상적으로 뭐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부족함이 없어 저는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재물이 없습니까? 다윗이 아내가 없습니까? 다윗이 권력이 없습니까? 다윗은 다 가진 자예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컨트롤되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할까요? 아굴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그리 좋습니까?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찔끔찔끔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들, 그렇게 우리 웃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참된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요, 에베소 성도들이 먹고 잘 살고 뭘 가지고 이런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가장 기도하고 싶고 가장 관심을 두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으면 컨트롤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과 이 믿음 두 개를 들이우고 여러분 하나를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를 버린다면 뭘 가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의 승부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기부터 승부가 나고 그 다음에는요, 주어져도 괜찮고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구조를 다 흐려놓습니다. 싹 흐려놓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광고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 TV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 수많은 드라마들이 뭘 흘려놓나요? 이거 먹으면 너 행복해질 거야. 이거 먹으면 너 만족감을 누릴걸. 그래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여기에 여행 가면 파라다이스를 얻게 될 거야. 여행지 한번 가봐. 예. 여러분, 광고주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물건이 최고 좋고 여기 가면 상당한 만족감을 누릴 것이라고 광고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거 가지려고, 그거 먹어보려고, 그거 하려고 막, 여러분, SNS에 먹는 그거 왜 올립니까? 그런 거예요. 예. 막 올려가지고, 맛있겠다, 막, 맛있겠다, 막, 나도 한번 거기 가서 먹어봤으면 막, 그런 거 막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면 만족감이 있겠네, 막, 저렇게 하면 내가 최고 행복해지겠네,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거예요. 싹 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에요.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산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요, 돈이 안 중요합니까? 그래, 연보도 하고, 뭐, 바울도 돕고, 뭐, 다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컨트롤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자족감이, 이 신앙적 자족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딱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단단히 가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가질까요?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디서 그런 결단을 내릴 겁니까?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가면은 이제 다 까먹잖아요. 뭐 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묻고 따지지도 마라. 여러분, 그렇게 따지다가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 가져집니다. 왜냐하면 다 바쁘거든요. 일단 바빠요. 그냥 바쁘다고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몰아보게 하고, 그리고 뭐 SNS 해가지고 계속 막 대화하고 뭐 찾아보고 뭐 하고, 이것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되지 않으면, 순서가 먼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안 들어옵니다. 믿음이 안 생겨나요. 맨날 희망사항이에요. 맨날 희망사항.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래서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딱 기도하러 나오세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정리하세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나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평생 기도할 텐데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져면 돼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중한 일이 되면 돼요. 딱 그것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늘 이 일체예배, 이 자족의 믿음,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때의 샬롬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겨쌈이 있어도 내 안에 믿음 때문에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거기 안에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담대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볼 만큼 별 게 없거든요.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고 더 가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얼마나 더 살아봐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족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단단하게 그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것들, 이 분주한 일들, 세상에 이야기하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정보들과 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켜 놓았고 우리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러워는 하지만 가지려 하지 않는 것들, 그렇게 하나님 애를 한 번이라도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고 쉽게 가져보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부탁을 하지만 정작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 이라는 비겁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들과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길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기도만큼이나 강하고 그리고 믿음만큼이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보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평생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기도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방문한 우리 지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박상우 장로님 첫 딸, 우리 박재인 우리 양이 오늘 왔는데요. 청년,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렇게 딸들이 어디 가서든지 승리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또 공부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코어 기도회 금요일 7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요. 요즘 기도하면서 기도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감만큼이나 기도의 벽을 뚫린다는 게 쉽지 않다. 하나님 그 기도의 원리를 두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함께 실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이 기도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도전해 보는 사람만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도전을 해보지 않았다면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시고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소천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강말려 집사님, 이 노광열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 조유정 집사님 시모 되시는 우리 강말려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물질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예물을 통해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 그의 사업장들 위해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이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담대히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